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금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라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오직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시는 자의 눈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부흥의 둘째 날 우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소리를 듣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아버지와 하나가 된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큰 사랑과 은혜가 저희들과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믿음 위에 굳게 서서 주님 안에 거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어제까지 우리가 왜 우리가 고난을 받나, 이제 고난을 받는 이유에 대해서 이제 어제 저녁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람들은 고난을 받는데 내가 왜 고난을 받는가? 간단하죠. 죄 때문에. 그죠? 이렇게 끝나죠. 그러니까 죄 때문에, 죄 때문이다. 살아있는 사람은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고난을 받나니 누구를 원망하리요?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 죄 때문인데 이제 그걸 우리가 파고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몰라서 여러분들이 고난을 받고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내 죄 때문에 내 죄가 얼마나 많으면 내가 이렇게 고난을 받을까? 이제 항상 그런 마음이 요 속에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파고 들어가서 이제 어디까지 들어가야 되냐면 내 눈이 하나님의 눈이 돼야 되는데 내 눈이 육의 눈, 썩은 이 죄인의 눈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내 눈을 빼고 여호와의 눈을 심어주려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을 우리 눈에 탁 심어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이 많은 이 은혜의 길의 그 목적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의 눈은 지금 사람의 눈, 죄인의 눈을 갖고 있지 신의 눈, 하나님의 눈을 갖고 있지 않은 거예요. 뭔 말을 해도 우리 삐딱하게 들었거든요. 눈이 못 웃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삐딱하게 들어요. 빼딱. 그죠? 뭔 말을 해도 속에서 자꾸 안 좋은 쪽으로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똑같은 말을 해도 어떤 사람은 은혜도 받는데 어떤 사람은 삐딱하게 받아요. 그 왜 그래? 이 마음이 이미 어둡기 때문에 그 어두움은 말씀을 제대로 받을 수가 없도록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이 어두운 눈이 문제였던 거예요. 그래서 내 눈이 어둡구나. 내 육의 눈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 마음의 눈, 내 영의 눈이 떠져야만 해결되는 문제구나 하는 것을 이제 우리는 절실하게 이것을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선과 악이 정확하게 구별되겠죠. 의와 불법이 정확하게 구별되겠죠.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옳고 그름이 정확하단 말이에요. 참과 거짓이 정확하단 말이에요.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옳으며 무엇이든지 여러분은 사랑할 만하며 정결하며 칭찬받을 만하며 우리들은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눈이 삐뚤어졌단 말이에요. 그 눈을 만들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눈을 만들어 가야 되는데 그럼 나는 왜 어둡습니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되기 전 사울이 있을 때에 자기 눈에 비늘 같은 것이 덮여져 있었던 것을 그는 몰랐다 이 말이에요. 빛을 만나고 난 다음에 금식을 했어요. 이건 다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빛을 만나요. 자, 빛을 만나고 난 다음에 자기가 타고 가던 말에서 굴러 떨어집니다. 그죠? 낙마해요. 떨어집니다. 떨어지면서 뭘 잃어버리냐면 시력을 잃어버려요. 한 번도 자기 인생 속에서 빛을 만난 적도 없고 또한 시력도 잃어버린 적이 없던 거예요. 빛을 딱 만나니까 그 순간에 눈이 싹 가버렸어요. 왜? 자기가 갖고 있는 이 눈이 자기는 정의롭고 올바르고 공의로운 눈이라고 착각을 하고 살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딱 만나는 순간에 자기가 어두운 눈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눈이 어둡고 그래서 3일 동안 어두워진 거예요. 3일 동안 어두워졌어요. 내 삶이 이렇게 어두운 삶이었다는 것을 내가 몰랐다는 거예요. 사실을 몰랐다는 거. 그러니까 그 모름이, 그 무지함이 자기는 하나님을 잘 알고 있다 했던 바로 그 사울이 내가 진짜 하나님을 모르는 자였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3일 동안 자기 인생의 기나긴 3일은 짧지만 자기한테는 기나긴 어둠의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3일 동안 그 사람이 뭘 했겠어요?
놀고 먹었겠어요? 여러분들 금식을 했어요. 금식. 금식이라는 뭐예요? 세상의 즐거움이 끊어지는 거예요. 사람이 금식하면 재미가 없어요. 그죠? 그래도 뭐 하나 입에 집어넣어가면서 talking about 해야 되는데 아니 이거 뭐 먹으면서 얘기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또 같이 밥 먹을 때 밥 먹고 마실 때 마시고 해야 재미가 나지. 그죠? 누가 뭐 그죠? 우리만 먹으려고 하는데 목사님 저 금식을 하는데 참 그러면 나도 밥을 안 먹어요. 잘 안 먹어요. 아니 보는 앞에서 뻔히 먹으려고 해. 그래가지고 예전엔 그렇게 했어요. 근데 요즘에는 펀치가 좋아가지고 네 금식하는 거야. 하나 옆에 네가 하는 거다. 나는 금식 안 하니까 나 먹어야겠다. 먹어요. 그런데 그렇게 금식을 하는 거예요. 금식은 뭐냐? 세상 낙이 끊어졌다는 거예요. 세상 낙이 끊어졌다. 여러분 세상 낙이 끊어지는 거예요. 바울이 원했던, 바울이 기뻐했던, 바울이 좋아했던 것들이 끊어지는 순간이에요. 그게. 그리고 3일 동안 끊었어요. 3일만 끊었다는 내용이 아니에요. 이 속에는 연단의 법칙이 들어져 있는 거예요. 성경에는 금식은 3일만 하는 것처럼 보이죠? 그죠? 40일 아니면 3일이잖아요. 안 그래요? 성경에 3일을 굶는다는 내용도 많이 나오고 40일을 굶는다는 내용도 많이 나오는데 3일 아니면 40일이에요. 그죠? 그런 날 동안에 자기가 세상을 끊었다면 근데 왜 3일이라는 숫자가 나왔을까? 왜 40이라는 숫자가 나왔을까? 의미가 있으니까 3일 금식이고 의미가 있으니까 40일 금식이란 말이에요. 3일 금식을 한다는 말은 내가 하나님 앞에 3단계적인 연단을 받겠다는 그런 믿음의 의지가 3일 금식을 하게 만든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는 이제부터 참으로 단련받는 훈련받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3일 금식을 시킨 것이에요. 저 같으면 40일 금식 시켰죠. 네 이때까지 네 새가 빠지게 네 살아왔지만 네를 위해서 살아왔고 네가 하나님 위해 살아온다 하지만 네가 얼마나 잘못된 피를 네가 억울한 피를 많이 흘린 줄 아느냐. 네는 40일 금식해. 뭐 이렇게 하면 그죠? 제가 신이라 하면 곡해설기인데 우리 하나님은 그게 아니고 모든 금식에도 의미를 담아주는 거예요. 의미를. 이제부터 너는 연단을 받아야 된다. 네가 이때까지 말씀을 통해서 연단받지 못했지 않느냐. 연단을 받아야 된다. 네 어두움을 깨뜨릴 수 있는 참 연단을 받아라. 네가 3일 금식해야 눈이 밝아질 것이다. 이래 얘기하는 거거든요. 네가 3차 연단을 받아야 3차적인 단계적인 연단을 훈련을 영적인 훈련을 받아야지만 네 눈이 떠여지게 될 것이다. 요걸 가르쳐 주기 위해서 3일 동안 금식한 후에 아나니아가 와가지고 기도를 했더니 성령이 임하고 눈이 밝아집니다. 근데 눈이 밝아지는데 이 놀라운 사건이 벌어지죠? 뭐가 떨어져요? 비늘이 떨어지는 거예요. 비늘이 떨어지는 거예요. 이야, 내가 이때까지 이 비늘 때문에 잘 못 보고 살았구나. 이걸 알았던 거예요. 얼마나 통탄했겠어요. 이거구나 이거. 내 눈을 어둡게 만드는 요놈이 있었구나. 이걸 깨달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깨달으면 사울이 변하여 바울이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건 못 깨닫고 머릿속에 이론만 채워넣는 거예요. 머릿속에 이론만. 그러다 보니까 내가 정말 벗겨져야 될 이 비늘은 안 벗겨지고 머리에 이론만 채워져 있고 나는 그래도 이론이 많으니까 내가 높은 자처럼 착각하고 사는 거예요. 높은 자처럼. 여러분들 예수 믿은 지 뭐 1, 2년입니까? 물론 1, 2년 되신 분들도 있겠지만 그런데 제가 볼 때 여기는 1, 2년 뭐 3, 4년도 없어요. 막 거의 한 10년 아무리 안 돼도 한 10년 됐단 말이에요. 대충 10년. 그러면 예수 믿은 지 한 10년 됐으면 여러분 눈에 비늘이 벗겨져도 그냥 몇 번은 벗겨질 수가 있는 세월이에요. 보통 우리가 1차 연단 3년, 2차 연단 3년, 3차 연단 3년, 걔도 9년, 10년이거든요. 10년 예수 믿었으면 3차 연단 이제 이 속에 있는 제 뿌리가 뽑혀져 나가는 정도의 훈련을 받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훈련을 안 받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훈련 안 받고 듣는 것만 했다 이 말이에요. 그죠? 듣는 것만 했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속에 있는 이 비늘을 뽑아내지 못해서 바르게 보지 못하니까 우리 삶이 엉터리같이 되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3일을 금식해라 이래 얘기하는 거예요. 3일을 금식해라. 그렇다고 3일 밥 굶어 봐야 배만 고프지요. 쏘가지는 안 바뀝니다. 맞죠? 3일 금식 싫구나. 힘 빠져서 나는 이제 내 육은 사라지고 나는 영의 사람이야 라고 생각을 했는데 밥 먹고 나니까 또 싹 하면 혈기 확 올라오고 있잖아. 내 성질 확 올라오고 그러지요. 저도 3일 금식 열심히 해봤다니까요. 해보니까
그냥 3일은, 이 젊을 때 3일은요, 물 안 마시고 뭐 아무것도 안 먹고도 그냥 버텨가지고 3일 막 그때렇게 하겠더라니까요. 할 일 다 하고. 맞죠? 아, 힘들어요. 적게 해서 그래요. 네, 말해보세요. 그럼 질이 칵 나버려요. 그래서, 근데 육으로 3일 금식이 중요한 게 아니구나. 의미를 깨달아야 되는 건 항상 그거예요. 이번에는 능력 뭐 받고 이것보다는 깨달음 쪽으로 간다 그랬죠? 여러분 좀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왜 이렇게 의도적으로 기록해 놨는가? 이거를 깨달으셔야 되는 거예요. 의도적이지요. 의도적. 성경은 항상 의도적이랍니다. 그래서 3일 금식 딱 시키고 자기가 훈련을 받지 못했던 인생이라는 것을 철저하게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비늘이 떨어지고 난 다음에 그죠? 다메섹에서 나오고 그리고 아라비아에 가서 3년 동안 바울이 훈련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때 누구를 만났냐면 예수님을 만나고, 갈라디아서 말씀을 보면은 그곳에서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훈련이 필요한 거잖아요. 이 눈가리가 눈이 돼야지만 되는 거예요. 어둠이 딱 사로잡혀 있을 때는요, 아무리 무슨 말해도 그거는 하나님과 관계가 없어요. 미안한데 관계가 없어요. 여러분들은 의로운 말 한다 그러고, 나는 막 똑바른 소리 한다 그러고, 교회 안에서 뭐 가정 안에서 사람들 안에서 성도들 안에서 이건 옳은 겁니다, 옳은 겁니다. 이게 다 어두워서 가는 거예요. 여러분 눈이 밝아지면 삶의 방법이 달라져요. 그런데 그 연단은 그 훈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두운 눈이 3일 금식을 통하여 깨닫게 하는 거예요. 내가 연단을 안 받으면 눈이 밝아질 수 없구나. 그리고 아나니아가 안수기도 할 때 성령이 임하죠. 그죠? 세례를 받고, 그는 옛 과거에 자기는 죽고 성령의 세례를 받으면서 새로운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3년 동안 훈련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제 실제적인 전도 훈련을 통해서, 전도 여행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죽이는 훈련을 해요. 얼마나 많이 맞는지 모릅니다. 가는 곳곳마다 맞아요. 감옥에 갇혀요. 배가 박선해요.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 물의 위험, 불의 위험, 온갖 위험. 죽을 고생.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을 맞았대요. 안 죽을 만큼만 두드려 팼다는 뜻이에요. 바울이 그렇게 맞아야 될 이유가 없거든요. 맞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히브리서의 말씀에 보면은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다 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냥 바울이 그냥 맞는 게 아니에요. 그동안 자기가 예수 믿는 사람 얼마나 많이 때려잡았습니까? 우리는 과거에 했던 건 전혀 생각 안 해. 내가 과거에 미친 짓을 하고, 과거에 헷갈린 짓을 하고, 과거에 내가 했던 그런 거에 대해서 전혀 안 하면, 내가 이제 예수님 잘 믿고, 지금 잘 믿는데요. 과거에 여러분이 해놓은 것들에 대한 보응을 잘 믿는 이때 여러분 지금 받아야지 그 보응도 빨리 끝내고 넘어가죠. 그러니까 똑똑해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 믿으면 평안하고 형통하고 잘되고 복을 받고, 맞아요. 그죠? 그거는 언제 맞느냐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고 난 다음에 창세기 25장에 보니까 그가 말년에 그저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았더라 이래 얘기해요. 그때서야 복을 받았더라 그래요. 이삭을 바치고 난 다음에.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 복이요, 지금 우리의 이 단계에서 그렇게 복들이 확 내려온다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바라보면 안 돼요. 진짜 하나님의 복은요, 모든 것이 평안해지는 복이에요. 여러분의 속도 평안해지고 삶도 평안해지고 다 평안해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다 평안해질 만큼 여러분들 속이 그렇게 되어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근데 아직 그게 안 돼 있다면 여러분 아직 훈련을 덜 받았다는 거예요. 남편이야 질환병을 하든지, 마누라야 집을 나가든지, 자식이야 뭐 꼴통이든지, 안 그래요? 부모가 완전히 그저 뭐라든지, 그런 우리 부모, 내 자식, 내 남편, 내 아내 막 그리고 사는 거예요. 눈을 들어서 산을 보아라 했어요. 우리 보고는 산에 누가 계시는데? 만군의 여호와가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속에 많은 이런 염려와 걱정할 만한 이런 사건들을 주신 이유는 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본질을 찾으라고. 인생 속에는
걱정과 근심이 끊이지 않는구나. 그러니까 내가 그 속에 들어있을 때는 항상 걱정과 근심이 나를 지배하는 거구나. 이걸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 자체는 문제가 없는 세상은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세상 가장 좋은 파라다이스 가도 근심이 든 그것이 바로 세상의 모습이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이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의 눈을 들어 어디로? 어디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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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산을 향하여. 하나님이 계신 그 산을 보고 성산이라 그래요. 시온산이라 그래요. 그렇죠. 우리는 그것을 향하여 오늘도 나아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고난이 뭐예요? 내 눈이 어두워서 오는 게 고난이다. 그렇죠? 눈 어두우면 걸을 때 앞에 팍 빠져치고 가다가 그냥 구덩이에 팍 빠지고. 왜? 눈이 어두우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여러분 속에 있는 자기, 내가 내다가 죽어야 되죠. 내가 내다. 그러니까 이번 집회 기간 동안에 여러분 뭘 해야 되냐면 내가 내다라는 걸 죽여야 돼요. 예? 밥하면서 신경질 내지 말고 밥하면서 힘들다 하지 말고. 그죠? 아니 뭐 차라리 그러면 하지 마세요. 괜찮아요. 김밥 한 50개 사가지고 그냥 한 줄씩 먹이면 되니까. 그렇죠? 아 뭐 만나 이간데 힘들어요. 아 그럴 거 뭐 있어요. 우리 편하게 살자고. 그럼 되잖아요. 그죠? 막 설거지하기도 싫어요. 그럼 뭐 공수해가지고 먹으면 되고. 그죠? 오늘은 김밥, 내일은 통닭, 뭐 이렇게 시켜가지고 먹고 해도 된다고.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마리아처럼 말씀에 제대로 집중하고 나오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봉사를 하려면 하나님 힘으로 하라고. Understand? 큰 우리가 뭐 하면서 시험 받고 안 하는 게 나았지. 시험 들 건 안 하는 게 나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봉사하려면 예수의 이름으로 내가 예수님이라면 저 성도들을 어떻게 먹일까? 딱 하면서 봉사. 내가 청소하는데 내가 예수라면 내가 어떻게? 그래서 내가 이 성도들을 깨끗한 환경, 쾌적한 환경에서 은혜 받도록 만들어주겠습니다. 내가 딱딱 밀면서 내가 청소하리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모든 것은 다 그래요. 원래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욕을 먹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지금 욕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뭘 하든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떨어졌을 때는요, 여러분들이 뭘 해도 여러분들 마음에서 불평이 올라오고 불만이 올라요. 그러면 은혜가 떨어지면은 하는 모든 일들 또한 재미가 없어져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하는 모든 일이 무엇이 재미가 없고 무엇이 자꾸 불평이 올라올라 한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디로 가야 돼요? 성산으로 가서 주님의 생수를 받아 마시는 일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은 은혜로 채워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가는 거예요. 신앙생활인데 늘 좋은 날이 있으면 안 좋은 날이 있는데 안 좋은 날에는 하나님 가서 딱 붙어요. 그렇게 해요. 내가 원래 지금 청소해야 되는데 내 지금 쏘가지가 지금 더러워져가지고 내 청소하다가 지금 내 속 처분할 것 같아서 내가 지금 오늘 내 청소한 다음에 꽃배기를 할 테니까 지금 내 은혜만데 집중할게. 딱 이러고 사람 서로 소통하면서 그렇게 얘기하면서 그렇게 살면 되는 거예요. 안 그래요? 그럼 모든 사람이 다 쏘가지가 디비져가지고 그렇게 살겠습니까? 아니거든요. 어떤 사람은 은혜 처음 많이 받은 사람은 있더란 말이에요. 그럼 그 사람이 오늘 뭐 설거지도 하고 빨래도 하고 뭐 청소도 하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면 되는 거지. 왜? 은혜 받으면요 아무 이상이 없거든요. 은혜가 충만하면 이상이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내다. 여러분들 속에 내가 내다가 얼마나 많은 부작용을 만들어내는지 모릅니다. 이 부작용 속에서 우리가 사람과 사람 사이가 서로 정말 피 터지는 그런 고통의 사이로 변질되는 거예요. 내가 내다. 없애야 되는 거예요. 그래 자존심. 제발 자존심 하지 말고. 어떤 집사님이 저한테 이렇게 합니다. 목사님 저는요 도움받고 싫어요. 다 도움받기 싫어요.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디까지 말하냐면 저는 하나님한테도 제가 하나님 앞에 드리지 하나님께서 저한테 주실 필요는 없어요. 난 하나님 앞에도 저 받기 싫어요.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 교만하다 그랬어요. 무슨 똥배짱이 저래 심하. 그래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고 다 하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한테는 받을 건 없어요. 그죠? 항상 제가 제 생활 신조를 말씀드리죠. 모래밭에 혀를 받고 죽는 한이 있어도
나는 내 힘으로 산다. 이게 제 신조예요. 그런데 내 힘으로 아무리 살고 싶어도 항상 한계가 있어요, 없어요? 그때는 누구한테 가야 돼요? 그죠? 이론은 하나님인데, 그죠? 이론은 하나님 나왔는데 하나님보다 누가 더 가까워요? 눈에 보이는 사람이 가깝거든요. 그래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항상. 그죠? 나는 내 힘으로 열심히 살아야 돼요. 사실은 진짜 열심히 살아야 돼요. 누구한테 아무것도 바라면 안 돼요. 그런데 사람한테 바라는 것이 하나라도 생기면 그때부터 여러분들은요 그것 때문에 상함을 얻고 상처를 얻게 돼요. 바라는 게 없어야 돼요. 이 세상에서 바라는 것이 없는 사람이 상함도 없는 거예요. 근데 이 경지가 이 제대로 잘 되느냐면 안 돼요. 잘. 왜냐하면 내 눈을 뜨면 보이는 게 사람이거든요. 집에서는 가족이 보이고 교회 가서는 목사님과 교인들이 보이고 내가 일대에서는 사장님, 뭐 사원들, 뭐 많은 사람들 보이잖아요. 그럼 속에서 뭐가 올라요? 기대심. 항상 기대하는 게 들어오는 거예요. 자식들한테 그래도 니는 요만큼은 해야 안 되겠나 하잖아요. 저도 제가 자식이 있는데 지혜야 너는 요만큼은 해야 안 되겠나. 네가 오목사 딸인데. 아 이런 거 있으면요. 자도 스트레스 받고 저도 스트레스 받아요. 그냥 저는 딱 하나밖에 안 해요. 주문이 뭐냐. 네가 예수 믿는 사람이란 것만 잊지 말아라. 항상 그래요. 어린 날에는 그 말을 자주 해줬어요. 요즘은 뭐 그다지 말은 그런 말은 안 하지만은 네가 예수 믿는 사람이란 거 그래도 다른 거는 다 괜찮은데 예수까지 버리면 안 되니까. 그래서 네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것만 네가 가지고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예요? 아 지가 뭐 지나가다 설교 듣고 목사 딸이니까 지나가다가 설교 듣고 오다가도 설교 듣고 어쩔 수 없이도 뭐 입에 들여야 되고 하다 보면 귀가 열려 있어요. 말씀이 들어갈 끼고 말씀이 들어가다 보면 뭔가 생각이 그죠? 달라지겠죠? 뭐 안 달려도 할 수 없고 그러나 말씀이 들어가 있으면 언젠가 그 말씀이 역사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아무리 말을 한다 그랬어요. 그 사람들 여러분들 옆에 있는 사람이 들어주느냐? 안 들어줘요. 하나님의 신이 역사할 때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난 내 자식을, 내 남편을, 내 아내를, 내 누구누구를 이거 다 비워야 된다는 거야.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 있을꼬? 그 산 위에 꼭대기에 계시는 천지를 지으신 만군의 여호와로부터 나의 도움이 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중심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아무도 아무것도 바라보지 마세요. 이 속에서. 그런데 이런 심령의 상태를 갖고 여러분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때에 여러분들은 내가 이제 죽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꾸 사람 세계 속에 이게 움직이면 여러분은 절대 사람을 의식하고 사람 눈치를 보고 사람을 생각하는 게 자꾸 많아지면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떨어지게 돼 있어요. 사람이 관심을요 한 군데 두지 두 군데를 잘 못 둬요. 제가 이것 지금 보고 있잖아요. 이거 보고 있으면서 이쪽을 보라 하면 볼 수 있습니까? 지금 이걸 보고 있으면 이거에 내가 집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람은 한 번에 하나를 보는 것이 정상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보면 다른 게 눈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다른 게 눈에 들어오는 이유는 하나님을 안 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맞지요? 이번 놔두고 먼저 고기만 하자. 그래서 이런 고난과 이런 역경 모든 것들이 내가 내다. 그죠? 내 눈이 하나님의 눈이 아니라서. 그러면 이제 이걸 어떻게 만드느냐가 중요한 거잖아요. 만들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인생을 만드는 법이 있어요. 하나님은 기적과 이적을 통해서 사람을 굴복시키는 것이 아니라 가장 온전하고 완전한 사상을 통해서 사람을 굴복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아주 중요한 핵심 포인트입니다. 하나님의 매력이에요. 제가 전지전능한 하나님이라면 제가 여기서 불을 확 내가 까불면 죽는다. 그죠? 누가 줍니까? 불이 확 태워가지고 그냥 새까맣게 태워버려. 그러면요 한 사람 죽고 다 살아요. 안 그래요?
안 그러면 제가 탁 있는데 속에서 지금 깔짝깔짝하면서 내한테 지금 대적을 하고 있어요. 번개를 확 던져버리는 거예요. 팍 맞고 칙 하면서 그 자리에 적살내버려요. 저 사람이 저렇게 죽는 이유는 속에서 나를 향해 대적을 했기 때문에 사람들 덜덜덜 이래 안 되겠어요? 제가 신이라면 몇 번만 딱 극하면 사람들은 다 엎드러져요. 그러나 존경하고 사랑하는 모습에 엎드러짐이 아니라 까불면 죽기 때문에 엎드러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아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지혜로우냐면 우리가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순복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려면 하나님을 존경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보내주신 거잖아요. 맞죠? 존경할 수밖에 없도록. 어떻게 자기의 외아들을 보내주실 수 있나? 자기의 맏아들을, 장자를 보내주실 수가 있다. 이런 일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 보내가지고 결국은 십자가에 죽게 만들고 우리의 모든 죄짐을 지게 만들고 그게 우리가 감동되어서 아버지 아버지 하고 주여 주여 하며 사는 거잖아요. 그 정도에서 끝나면 하나님이 아니죠. 우리의 생각과 사상의 모든 것들을 바꿔주시는 거예요. 뭘로? 말씀으로. 그게 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기 보면 진리, 영생의 비밀이다 써놨죠. 진리가 뭐라고요? 영생의 비밀이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진리는 뭘 바꿔주냐면 생각을 바꿔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을 통해서 사람을 변화시키잖아요. 저는 지금 뭐하고 있냐면 설교를 하고 있지만 사실은 전도하고 있는 거예요. 전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잖아요. 이게 전도예요. 도를 전하는 게 전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스스럼없이 하나님 앞에 정말 존경해서 너무 존경해서 무릎을 탁 꿇고 머리를 탁 쳐박으면서 당신이 원하시는 대로 저는 순종하겠습니다. 아멘. 당신만을 높입니다. 당신을 찬양합니다. 모든 영광 받으소서 하기를 원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혜의 신을 부어주시고 통달의 신도 부어주시고 잘 봐요. 총명의 신도 부어주시고 이게 무슨 얘기예요? 야, 우리 머리가 달라지기를 원한다는 거잖아요. 사고체계가 달라지기를 원하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신 율법이 뭐냐 하면은 율법을 하나님이 이렇게 설명해요. 내가 너희에게 만민보다 우승한 법을 주었다라고 얘기해요. 훨씬 더 나은 법을 주었다고 그랬어요. 만민이 가지지 못한 법을 내가 주었다라고 얘기했거든요. 그 법이 이 성경이란 말이에요. 이 성경은 세상 사람들이 가장 예쁘다, 좋다, 존경한다라고 하는 사람의 이상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어요. 세상은 사람 되는 법을 가르쳐줘요. 성경은 여러분들이 신이 되도록 만들어줘요. 왜?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것이 신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뭐 신된다 하는 말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신이 된다는 말이 뭐냐? 요한복음 10장 34절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를 신이라 하였거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를 신이라 한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 신이 뭐냐? 창조주 신이란 뜻이 아니에요. 아버지가 신이니까 우리가 신이다. 그 신이 되는 조건은 말씀이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성경 그렇게 써놔도 사람은 잘 모른다. 극하면 이상하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 제가 오가거든요. 제가 오가가 될 수 있는 이유는 우리 아버지가 오가이기 때문에 그래요. 해조씨. 해조씨. 저는 오가입니다. 우리 아버지가 오가예요. 저는 김가 되고 싶었는데 우리 아버지가 김가가 아니라서 저는 오가가 될 수밖에 없었어요. 제가 성 바꿀 수 있습니까? 우리 아버지가 왕이에요. 내가 아무리 왕을 부정해도 나는 뭐예요? 왕자예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거는. 아버지가 왕이면 당연히 제가 왕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아버지가 신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뭐예요? 신이잖아요. 그래서 베드로 후서 신의 딸은 없어요. 신의 아들이에요. 딸 하는 건 뭐냐? 육의 개념은 딸, 영의 개념은 아들.
그러니까 우리는 말도 영의 개념을 해야 돼. 때로는 세상 사람들이 이해를 못해요. 나 여자인데 왜 아들이라 카노? 이 집단은 이상한 집단이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육으로는 여러분은 하나님의 딸이 맞아요. 맞죠? 근데 영으로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후계자잖아요. 하나님의 기업을 이을 자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인 거라. 여자한테는 기업이 안 가거든요. 그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베드로서 1장 4절에는요. 너희들은 이 세상에 썩어질 정욕을 피하고 오직 신의 성품에 참여하라고 그랬어요. 신의 성품에 들어가면 내가 뭐예요? 하나님 아들신. 무슨 말인지 알겠죠? 하나님 아들이 신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신은요. 달라 그래요? 줘요? 신이 맨날 달라 하면 부처는 일하고 있잖아요. 이러고 부처는 일하고 있거든요. 신이 안 돼요. 못 돼요. 신이. 지가 아무리 신되고 싶어도 손바닥을 펼치고 있는데 동그랑땡을 항상 내 손바닥 위에 올려놔라. 난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어떻게 그게 신이 돼요? 우리 하나님은 아예 안 보여. 안 보여. 안 보여. 안 보여. 이분 앞에서는 뭐 할랍게도 할 게 없어요. 이 속에 있는 믿음을 바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우리 믿음을 바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신이구나. 그러니까 나는 남들한테 다고다고 하는 그 머리 위에 딸과 같이 행동하지 않고 주라. 그리하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주리라 했던 그 신의 아들로서의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부터 누구 보고 저 있어. 저 있어. 이러면서 살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모래만 떼혀를 받고 죽는 한이 있어. 내 걸로 살 겁니다. 그런데 뭐 자기가 준다는데 왜요? 그죠? 받아야지. 근데 그때 내가 필요하거든요. 준다 할 때는 그때가 필요한 거예요. 얼른 받아야지요. 그러나 내가 가서 아유 권사님 돈 많잖아요. 집 팔아가지고 이 돈 좀 해주세요. 이런 거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는 자원하는 심령이지 모든 게. 그저 스스로들이 영의 감동을 받아서 다 하는 거지. 누가 허락한다고 합니까? 헌금 1푼이라도 헌금을 할 때 여러분이 감동이 되는 대로 하는 거지요. 습관대로 하지 마세요. 습관대로 백날 해봐야 하나님 안 받아요. 안 받으면 그 돈은 날아가는 거잖아요. 헌금하고 하나님 안 받고 그 안 받는 헌금 백날 해봐야 뭐합니까? 습관적으로 뭐 집회하니까 안 해도 돼요. 왜 하노? 하고도 복 못 받을 거, 돈만 흡입하는 거 왜 하냐고. 그 제 발등에 제가 찍어도 상관없거든요.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한 시간이라도 바르게 나가기를 원하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마음을 담아요. 믿음을 담아요. 주 앞에 소망을 담아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담아요. 그 속에 액수가 중요한 게 그걸 담고 하나님 앞에 첫승을 아버지 그럼 이렇게 가는 게 이게 헌금이라는 거예요. 그죠? 은혜 많이 받기 위해서는 그죠? 100만원 당신은 500만원 당신은 1000만원 그렇게 헌금하면 이번엔 집회 때 은혜 많이 받을 겁니다. 놀고 있어요 다들. 그런 건 없어. 하나님 나라는 그런 게 없는 나라예요. 하나님은 돈과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과 은혜는 돈으로 살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랬죠. 안 그래요? 그러면 부자들은 맨날 돈 많이 내니까 그죠? 이러가시오. 다 해결해 주겠어. 해결해 주면 되잖아요. 가지고 마음 먹고 딱 붙어가지고 그냥 왜 1억이 나오는데 1억 나오는데 1억 주고 목사님 문제 해결해 준다 하면 1억 줄 거 아니에요. 돈입니다. 가잖아요. 안 그래요? 돈 벌어 몰락하면 너는 조금만 있으면 서가지 조금만 투시하고 저 병 어때요? 고친다 이거 딱 알아가지고 딱 붙어가지고 해주면 되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도 귀찮아서 안 해요 사람들이. 돈만 받아 먹고 치하죠. 40일 작성기도 하세요? 뭐 제가 하는 이 집회에 참여하세요? 그럼 됩니다. 그렇게 간단히 될 문제 같으면 벌써 다 해결됐겠지. 하나님은 돈 속에 있지 아니하고 믿음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의 믿음을 드리세요. 헌금 하나 하더라도 믿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드리세요. 그러면 그걸 하나님 받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뭘 하든지 간에 하나님이 받으심직한 것을 해야 되는 길은 뭐든지 받으심직한 것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받지도 않는 거 해놔놓고 왜 보관조락하고 맨날 입에서 또 나불나불 하고 있으면 여러분은 흥금하고 죄짓고 이렇게 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거 말로 하노. 차라리 돈이 없으면 흥금 안 하고 죄송한 마음으로 하나님 내가 올 때 민소들어 왔는데 제가 드릴 것은 나의 눈물밖에 없습니다. 차라리 이게 더 훨씬 나은 거지. 안 그래요? 그렇게 사는 거예요. 신의 자식은 신처럼 사는 거예요. 그죠? 사람 내가 목사님 뭐 해줄 거야? 이렇게 해요. 야 목사님 병 내가 낚여줄게. 어떤 조건, 어떤 조건을 걸고 내가 이거 해주면 나한테 얼마 줄라요? 이게 아니고 내가 진짜 사랑으로 내가 목사님 병을 꼭 고쳐줄게요.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언제 우리 보고 조건 걸어가 예수님 보내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 보내실 때 아무 조건이 없어요. 단지 그를 받아들여라. 그를 믿어라. 그러면 너가 영생을 얻으리라 그랬단 말이에요. 우리가 행하는 모든 행위 속에는 조건이 들어있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내가 이렇게 하니까 너는 이렇게 하라 하는 것은 성경적인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집회를 하는 목적은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깨닫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더 진실한 하나님을 향하여 달려가도록 만들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돈 끌어모으려면 이 집회 할 필요 없죠. 이것보다 좀 더 화려하게 해야지. 안 그래요? 그죠? 시스템 빵빵하게 하고 막 꽝꽝꽝 거리면서 있잖아요. 막 하면서 라라라라 하면서 그죠? 불 확 끌어내리면서 하면 되잖아요. 여러분들이 그런데 물들여져 있어서 하나님의 진짜 사랑이 흘러내리는 것을 외면할 때가 얼마나 많은 줄 알아요. 새 속에 물들어 있으면 진짜를 몰라보고 진짜를 몰라보면 그 가치성을 잃어버리고 그 가치성을 잃어버리면 그 하늘에 좋은 것이 흘러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신이라 우리한테 요구하는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멋진 얘기예요. 목사님 아닌데요. 하나님 11조 바치라 하던데요. 하나님이 그거 먹고 잡수시려고 우리 보고 내락하는 게 아니고 우리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11조도 내라는 거예요. 너가 좀 인간들 좀 정확하게 좀 살아라. 너가 술에 술 탄다 물에 술 탄다 너 그래 살지. 너가 11조라는 것을 정확하게 하는 훈련을 통해서 너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정확하게 살아가는 훈련을 하라고. 그 훈련적 개념으로 하고 그 훈련을 잘하면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 이렇게 하셨던 거예요. 근데 그게 11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11조를 내도 하나님이 쓰시는 게 아니라 교회에서 관리하고 교회에서 쓰잖아요. 교회 살림을 살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뭘 받아먹어요? 자기의 말에 충성하고 자기의 말에 순종하고 자기의 말을 믿고 따라오느냐를 보고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그 봉투 안에 얼마 드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한 말을 제대로 잘 지키고 있는지 아닌지 이걸 보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 봐야 돼요. 11조를 하는 행동 속에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제대로 그 말씀을 제대로 지키고자 하는 그 훈련이 들어있는 거잖아요. 11조만 그런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들 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행하고자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속에 의, 옳음을 지키고 인, 사랑을 지키고 신, 믿음을 지키는 이 일이 얼마나 소중해요. 그러니까 이것을 지켜나가는 이 일이 가장 소중한 거란 말이에요. 이런 것들을 네가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십니다. 그랬어요. 평안할 때는 잘하니까 광야에서 하나님이 연단을, 고난을 좀 주는 거예요. 딱 보는 거예요. 원래 편안할 때야, 지 좋을 때야 다 하죠. 그런데 자기가 안 좋을 때는요. 마음이 어때요? 돌이키죠. 안 합니다. 그래 하나님께서 왜 광야에서 이 고난을 주느냐면 네가 내 말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신명기 8장 2절 3절에 2절에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성경은 위대하다니까요. 여러분들 고난받는 걸요 기쁨으로 받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네가 말씀을 그때도 말씀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내가 너를 시험하고 있도다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요 우리 머리 가지고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위대한 영적인 흐름 섭리들이 우리 삶에 펼쳐져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많은 것들을 준비해 놓았어요. 우리를 위하여. 신이 되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신의 아들로서의 삶을 살고 주는 삶을 살도록. 저는 가난한데요. 여러분 헛소리예요 다. 통장에 돈 한 푼이 없어도 내가 주고 싶은 정말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신적인 권능을 가진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기 위하여 영적으로 준비된 사람한테는요. 딱 필요한 것이 다 봐요. 악인의 재물을 의인을 위하여서 하나님이 준비하신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1000만 원 필요해요. 1000만 원 휙 날라와요. 갑자기 정창구 집사님이 전화 와서 목사님 기도를 하는데 자꾸 목사님한테 저 꼽혀놓은 1000만 원 주라고 하는데 그거 왜 하면 좋겠습니까? 왜 하면 좋기는 묻기는 뭘 그래. 목사님 계좌번호 부르이소 하고 그냥 붙여주면 되는 거지. 붙이세요. 아니 제가 1000만 원 필요한 걸 저분이 어떻게 알아요? 몰라요. 근데 저분이 알았는 거예요. 어떻게 알아요? 영이 감동을 주잖아요. 우리는 이렇게 사는 거단 말이에요. 안 그래요? 저도 이렇게 그 신앙생활을 하면서 참 기도를 하다 보면 어떤 사람한테 이거 해줘라. 어떤 사람한테 이거 해줘라. 저 사람이 어떤 건지 저도 몰라요. 그런데 그걸 다 하고 나면요. 목사님 내가 진짜 돈이 없어서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이렇게 나오는 게 제가 마음이 막 아픈 거예요. 그래 돈 더 넣어줘. 그러니까 그래 먹고 살아야지. 일단은 사람은 먹고는 살아야 된다. 그래가지고 막 완전 비실비실해가지고 막 이렇게 사는 거예요. 마음이 아파가지고. 그런 거예요. 나는 뭘 모르잖아요. 다 멀리 떨어져 있고 다 그래 있으니까 사람들 내 눈앞에 있는 것도 아니고 밥 먹을 때 내 앞에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나는 몰랐어. 그런데 기도하다 보면 갑자기 그래서 내가 쟤한테 내가 돈을 붙여줘야 되겠다. 야 통닭사 먹으라 가서 가는데 너무 고맙다면서. 그래서 자기가 밥값이 다 떨어져가지고 진짜 그렇게 돼 있었다. 그러면서 이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을 받고 하나님의 감동을 받으면 이 감동하는 대로만 움직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거예요. 아멘. 하나 자신 할 것도 없어요. 그죠? 교회에서 강대상에서 있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헌금하시오 저렇게 헌금하시오 이렇게 해야 됩니다. 저렇게 다 도둑놈들이에요. 그게 다 도둑놈이지. 우리는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라. 신은 정확해요. 신은 날라하지 않아요. 신은 날라 안 해. 신은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도록 만들어내지. 안 그래요? 우리가 진짜 한마음 온 성도들이 한마음 한뜻이 되면요 다 똑같은 말을 해요. 그래서 교회도 지어지고 그래서 뭐도 되는 거예요. 목사님이 단독적으로 내가 기도해서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 교회 지를 성도들 장로님들은 No thank you. 아닙니다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장로님도 독하는데 목사님 혼자서 난 이거 해야 된다고 이렇게 하고 있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모든 것이 성도들이 함께 기도하면서 모든 성도들이 다 아멘 하는 그날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안 하면 천막 치고도 예배 드리면 안 돼요. 우리가 갈 데가 없어가지고 여기서 이제 나가가지고 우리 갈 데가 없어. 갈 데가 없어서 있잖아요. 어디 어디 갈 데가 있나 하지만 안 되겠다. 하루는 우리 정창민 목사님 집이 넓으니까 그 가서 예배 좀 드립시다. 가서 예배 드리고 그 다음 또 누구 집이 넓어. 또 누구 집에 또 찾아가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렇게 예배 저렇게 예배 드리다가 그렇게 예배 드려도 되는 거예요.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신이 그 예배에 역사하는지 안 하는지가 중요한 거잖아요. 그게 더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장소가 없이 그냥 우리가 길바닥에 앉아가지고 그래서 제가 요즘 망미역 7번 출구 앞에 딱 축축 앉아있으면 여러분들 와가지고 목사님 우리 말씀을 전해주십시오 하면서 거기에서 좀 펼치고 예배 드리면 되는 거지. 겨울에는 좀 힘들고요. 겨울에는 지하철 밑에 내려가서 하고 그렇게 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우리가 너무 형식과 그런 허영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무형의 나라입니다. 없으면 없는 대로 굴러가면 되는 거예요. 안 그래요? 그냥 주님이 예배당 안 주시니까 우리 보고 저 바깥에서 노방전도 하는 거 예배 드리면서 전도하는 거예요. 막 모여서 찬송하는데 사람들 우르르 몰려들 거 아니에요. 지금 이상한 것들이 왜 저 밖에 나와서 저렇게 하나. 그래 우리가 예배 드리고 제가 설교하고 이런 걸 사람들 지나가면서 이 미친 인간들 하면서 또 볼 거 아니에요. 말씀을 듣다가 이것도 이상한 이런 말씀이 있노 하고 듣다가 인간의 변화될 줄 의아합니까? 그러니까 우리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방식이 내가 원치 않는 그런 방법이라 할지라도 신의 음성에 순종할 준비만 되어 있으면 하나님은 모든 것 위에 계신 가장 지존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선하고 아름다운 계획 없이는 움직임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은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 신의 아들이니까 내 아버지가 원하는 대로 길바닥으로 가거든. 아멘. 은혜로다. 비 맞으면서 해. 아멘. 은혜로다. 눈 맞으면서 해. 아멘. 은혜로다. 바람. 괜찮나? 비바람 치고. 아멘. 은혜로다. 모든 게 다 우리의 은혜죠. 왜 그렇게 살기 싫어해요? 옛날에 이스라엘 민족이 다 광야에서 그렇게 살았는데 우리는 좋은 집에서 틀 박혀가지고 그죠? 불 켜고 그것도 유이부직해서 내복 입고 뭐 입고 쫙 입어가지고 뜨끈뜨끈하게 해가지고 그렇게 살잖아요. 그때 광야 생활했던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호시뺑뺑이 아닙니까? 너무 편한 거 아니에요? 옛날에는 다 걸어다녔어요. 40년 동안 그죠? 하나의 옷과 하나의 신발만 딱 해가 40년을 입고 신었는데도 신발이 떨어지지 아니하고 옷이 헤어지지 아니하더라. 지겹 죽을 뻔했어요. 우리는 철 따라 유행 따라 바꿔야 되는데 그거를 못하여 얼마나 그래요? 그 당시에도 애굽의 유행에 민감했던 그들은 애굽의 패션을 얼마나 아줌마들이 원했겠어요. 그런데 광야 생활하면서 패션이 어디 있어요? 패션이 광야 생활하면서 오늘 우리 어디 잡니까? 이렇게 하고 있는데 어디서 잘지도 몰라가지고 구름 기둥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오늘은 선아 이렇게 하고 있는데 패션이 어디 있어요? 땡! 그러니까 우리가 비우는 거잖아. 이게 그냥 감사하잖아요. 그냥 1년에 한두 번 뭐 빠마마 그걸로 은혜롭다 생각하고 살고 안 그래요? 뭐 빠마하기 싫으면 생머리 하든지 그러니 뭐 감사하잖아요. 빵을 못해서 죽은 귀신이 붙은 것도 아니고 한 달에 한 번씩 머리 맨날 볶아가지고 뭐 난리를 치고 한 달에 한 번이 뭐고 성질 한번 날 때마다 머리 한번 바꿔보고 그죠? 빨간 옷좀 파란 거 물들이 뿌고 뭐 이러면서 사는 거예요. 사람들이 뭐가 뭔지도 모르고 살잖아요. 신의 아들이 그렇게 삽니까? 신의 아들이 그렇게 살면 그게 신이요? 그게 신의 아들이요?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면 하나님의 아들답게 살아가는 그걸 살아야 되는데 맨날 속에서는 타고 뭐 하는 것도 100배, 60배, 30배 주시니까 이렇게 하고 하는 거예요. 속물들이 하자. 속물들이 안 주면 안 하나? 안 그래요? 그럼 안 주면 안 할 거냐고. 그런 모양을 갖고는 신의 아들이라 하기에는 쪽팔리잖아요. 우리가 진짜 쪽팔린 거예요. 그게 내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누구한테 가가지고 나 그리스도인입니다, 나 기독교인입니다, 나 크리스찬입니다 말하려고 하면 입이 안 떨어져요. 부끄러워가지고. 신의 아들인데 신의 아들이 하는 행동이 거지 발사기 같은 행동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달라하지 마세요. 우리는 오직 하늘을 향하여 손을 내미는 거예요. 아멘. 아버지. 왜? 왕족의 자존심이 있지. 하나님이 왕이시잖아요. 왕의 새끼니까 내가 왕자, 공주, 왕족의 체면이 있지. 뭐 나가서 사람들 이렇게 하고 있어요. 곧 죽어도 양반은 양반인기라.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살아가는데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들 왕족인데 왕족이 맨날 이렇게 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기뻐하냔 말이에요. 사고방식을 확 뜯어고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은 굶어 죽게 합니까 안 합니까? 옷 입혀줘요 안 입혀줘요? 그래서 다 두꺼운 옷 입고 다 왔지요. 오늘 날 춥다고 다 입혀주시잖아요. 그리고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들한테 뭐가 그래 부족하도록 해주셨냔 말이죠.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은 참 내 아버지시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 내가 그렇게 안 구해도 그런 세상의 것들을 안 구해도 그렇게 달라 안 해도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이미 알고 계셔서 나한테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신데 그 아버지를 쳐다보면서 오늘도 나아간다면 우리는 신의 아들로서 자부심을 갖고 사람들한테서 내가 신의 아들로서 주라. 자, 주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거죠. 안 그래요? 문제를 해결시켜주고 이게 다 주는 삶이에요.
제일 중요한 것은 갈 바를 알지 못한 사람을 갈 바를 알게 해줄 거예요. 내가 병들었어요. 마음이 병든 사람 고쳐주는 거예요. 육의 병든 것보다 더 고통이 마음의 병이에요. 마음의 병 고쳐주면 할렐루야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는요 육의 병 고쳐도 줘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면 육의 병이 고쳐지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요 그 병이 아예 안 오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면 네가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도록 너는 더 이상 범죄하지 말아라. 죄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이런 어둠의 역사가 너의 삶을 침범에 들어오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너는 더 이상 죄를 지면 안 된다. 그래서 죄에 대해서 가르쳐 주면서 네가 이런 병 걸리는 것도 죄 때문이야. 이런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런 병이 온 거야. 이런 것을 가르쳐 주며 사람을 바르게 만들어 나가는 것이 신의 아들이 하는 길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그 신의 아들로서의 삶을 사셨고 그 신됨의 길을 걸어가시면서 너희들도 나와 같이 살아라 이래 얘기했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살아요. 그런데 왜 안 살아요? 이론만, 그것도 이론도 좋은 것도 아니고 뻥치그레한 잘못된 이론을 머릿속에 집어넣고 육의 세상을 갖고 막 살다 보니 하나님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삶만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잊지 마세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들한테 뭘 부어주시겠어요? 전능자의 기운을 불어넣어 주시는 거예요. 욥기에 보면 전능자의 기운이 우리 속으로 들어간대요. 그래서 그 기운이 딱 들어오면 어떻게 되느냐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이라가 돼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사람은 전능자의 기운이 여러분들 속에 쑥 들어오니까 못할 것이 없는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것을 만들어내는 게 진리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만들어내는 게. 자, 그런 모든 것의 기초는 하나님을 믿는 데서 시작하거든요.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알도록 만들어내는 게 진리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고난에 들어간 것은 하나님을 몰라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못 믿어서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말씀을 들으면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생기면 몸이 마음이 움직여요.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매인바된 거, 마음의 병은 다 매인바의 병이거든요. 속이 매여서 병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꽉 쪼여 있으니까 이 쪼임 속에서 숨을 못 쉬는 거예요. 그러니까 병이 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부터 팍 풀어내는 거예요.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하리라. 딱 그래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진리가 쑥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의 날선 어떤 금보다도 더 예리하여서 네 혼, 매여있는 혼과 매여있는 영과 또 및 관절과 골수와 같이 숨겨져 있는 그 모든 죄악들을 다 이 예리한 칼날로 처단할 것이다. 잘라내 찔러 쪼갤 것이다. 이래 얘기하잖아요. 멋있죠? 혼은 뭐예요? 혼은 지정의잖아요. 여러분들 속에 들어있는 지정의를 쪼개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잘못된 생각, 잘못된 지식을 쪼개야 돼요. 이론에 차있는 것을 다 쪼개야 돼요. 마음, 이 신분, 마음 신분을 잘 못 써요. 사랑하라 그랬는데 겉으로는 사랑하는 척하고 속으로는 자기 이익과 유익을 다 구하는 그런 못된 이중적인 플레이, 이중 플레이 이런 것들 다 없애버리는 거예요. 말씀까지 확 찔러요. 이 쏘가지를 고쳐라. 이쪽으로 해야 돼. 이쪽에 은혜 사람이 많아가지고 이쪽으로 쏘가지 고쳐라 하면 시험 들어가서 그죠? 아니 그런 건 마음에 안 들죠? 뭐 죄송하진 않고요. 괜찮아요. 분발하세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아들됨이 얼마나 감사하고 말씀이 하나님 아들 되도록 말씀이 들어왔는 게 이토록 좋은 거예요. 혼을 쪼개잖아요. 여러분들 속에 있는 잘못된 감정들을 다 쪼개버려요. 미움, 그렇죠? 이 속에 포악한 마음 팍 하면서 이 속에 있는 질투 팍 하면서 올라오잖아요. 몰랐어요? 말씀이 여러분들을 확 찌르죠? 말씀이 여러분을 안 찌른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닙니다. 진리는요 칼이에요. 비수화가 돼서 여러분의 심장을 그냥 확 찔러버려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 자리에 왜 앉아있냐? 죽기 위해서 앉아있는 거죠. 맞죠? 왜냐하면 죽어야 사니까. 우리는 죽어야 사는 이 법석에 들어왔으니까 지금은 비수로
활로 여러분이 심장을 그냥 확 찔러가지고 악 하면서 죽어야 돼요. 나는 죽었다 하니까 주님이 내가 내 아들 예수를 살린 그 영을 내가 너에게 부어주노라 하면서 우리를 살려주시는 거예요. 내가 잘 죽으면 잘 사는 거예요. 예수 믿는 우리들은 예수의 말씀을 통해서 잘 죽어야 되고 잘 죽으면 잘 사는 은혜가 나온다는 말이에요. 얼마나 복이 있어요. 진리가 우리를 이렇게 만든다는 거지요. 진리가 여러분을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에 안 미칠 수 있어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지 않을 수 있어요.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것 같이 내 영혼이 주님의 진리를 주님겠지만 주님의 진리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 구원의 하나님이여, 나의 왕이여, 내 진리의 하나님이여, 이게 나오는 거예요. 이제 궁극으로 들어가면 나의 왕, 나의 의의 하나님, 나의 재판장이 되신 하나님, 지존하신 하나님 다 나와요. 근데 성경에 진리의 하나님이란 말은 한두 번 정도? 두 번인가? 얼마 안 나와요. 그러니까 되게 말을 아껴서 쓴 말이 진리의 하나님이란 거예요. 그 진리의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그리스도를 믿는 여러분에게 진리의 영을 부어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진리를 믿고 따라가면 영이 따라온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진리를 안 따라가기 때문에 영이 안 오는 거지. 진리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한테는 당연히 영이 오는 거다 이 말이에요. 안 그래요? 제가 신이라 해도 내가 하는 말을 잘 따라오는 그러한 성도들한테 제가 가지고 있는 신이 가지고 있는 좋은 것들을 막 줄라 할 거예요. 근데 좋은 게 뭐냐? 누가복음 11장 그죠? 13절인가? 거기 딱 보면은 뭐라고 말해요? 가장 좋은 것이 성령이다 얘기했어요. 내가 너희에게 성령을 주지 않겠느냐? 하나님한테 뭘 받기를 원해요? 돈다발. 빚 다 갚아야 돼. 돈다발. 하나님, 제가 우리 지에 제가 이제 빚이 우리 이제 교회 빚이 23억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너무 답답해가지고 우리 지혜를 팔아보려고 그랬어요. 내한테 23억만 주는 놈이 있으면, 물론 늙은 아저씨 말고요, 23억만 주는 놈이 있으면 내가 우리 딸을 보내겠다. 제가 그냥 농담삼아 이제 제가 그렇게 했는데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나중에 제가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신랑은 제가 골라가겠습니다. 세게 나오더라고. 야, 뭐 23억 가지고 23억 주는 남자 있으면 네가 갈래? 하니까 보고요. 그래. 맞아. 그래 어쨌든 간에 우리 인생이라는 이 인생의 모든 스토리들이 만만한 건 아닌데 전능자의 기운이 여러분들 속에 썩 들어오면서 이 말씀의 세계가 여러분들을 아주 비수와 같은 말씀을 갖고 여러분을 막 찔러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들 속에 있는 어둠, 죄, 이 악 이런 것들이 빠져나가면서 전능자의 기운이 여러분을 완벽하게 휘감아 돌도록 만드는 거예요. 꼭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내는 그 물이 발목에, 무릎에, 허리에 창이라듯이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을 창이라서 살 수 있도록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게 되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진리가 여러분을 자유케 한다는 말은 그 은혜로 여러분이 창일해서 여러분이 거기에서 자유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의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창일한 이 물속에서 자유하며 살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그 은혜, 그게 바로 진리야. 그게 바로 진리의 영이고 그 진리의 세계가 만들어지는 자에게만 진정한 자유가 와요. 성령 충만 받아봐도 일주일이면 다 끝나요. 좀 더 오래 가는 사람은 일주일에서 한 2주, 더 많이 가면 한 달 가는 사람은 더 멀어요. 그래 막 이까고 막 너무 좋아. 붕붕 뜹니다. 할렐루야 하면서 살다가 한 방에 나가 떨어져요. 죄 한번 지어.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여러분이 기도를 통해서 받아도 이게 크게 오래 못 가는 게 대단히 많아요. 그런데 진리는요, 여러분의 심장을 후벼 파거든요. 여러분들 속에 있는 어둠 하나라도 보면 이 진리가 가만히 있질 못하는 거예요. 쏙 들어가가 다다다다다다다 파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속이 막 드드드드드드 하면서 막 아파가지고 이렇게 진짜 비명이 나온다니까요. 그런 비명을 하나님 앞에 지르면서 여러분이 깨끗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죄가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감정이 바뀌어야 돼요. 여러분의 의지 또한 바뀌어야 돼요. 의지가 맨날 내 하고 싶은 거 하면 하고 싶은 건 고,
하나님이 허락하면 스톱. 오스톱을 그렇게 치는 거예요. 여러분 뭐하고 사시는 줄 아세요? 하나님 앞에 순종하라 하니까 내 하기 쉬운 것만 순종하고 조금 어렵다 싶으면요 조금 이따 하겠습니다. 아직은 때가 안 됐어요. 지가 때가 안 됐대요. 하나님은 허락하는데 자기가 때가 안 됐대. 이거 얼마나 슬픈 건지 아세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그래도 제가 절반은 순종했지 않습니까? 야, 네 좋아하고 네 하고 싶은 것만 순종했지 언제 진짜 내가 원하는 거 네가 순종한 적 있냐? 맞죠? 사실 우리는 순종을 한 게 아니라 내가 하고 싶어서 했는 것을 순종이라고 말했을 뿐이에요. 진짜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아멘 하는 사람들은 됩니다. 진짜 하나님 뭘 원하는 줄 여러분이 알아요? 근데 그렇게 알았으면 주여 하면서 탁 엎드리면서 아멘 하요? 진짜 이거 얼마나 어려운지 알아요? 하지만 정말 하나님 이거 하기 싫어요. 정말 이거 하기 싫어요. 정말 하기 싫어. 이런 거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요 진짜 이 속에서 어쩔 수 없어. 그러나 안 하면 안 될 것 같고 그래서 결국은 순종하는 거예요. 이런 게 얼마나 많은데. 그러니까 하기 싫은 거 안 하고 하기 좋은 거 하고 이건 순종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런 걸 많이 한다니까요. 그리고 우리 순종했다 그래요.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여러분의 가식적 순종들을 다 깨부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속에 있는 의지가 이제는 진짜 말씀 앞에 아브라함 보고 너는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했거든요. 가야 돼요. 보따리싸 가야 돼요. 사람은요 다 눌리는 데가 따로 있어요. 어떤 사람은 돈에 눌리고요, 어떤 사람은 남편한테 눌리고요, 어떤 사람은 아내한테 눌리고요, 어떤 사람은 부모한테 눌리고요, 어떤 사람은 자식한테 눌리고요, 어떤 사람은 직장에 눌려요. 어떤 사람은요 뭐 이것저것 뭐 다양한 눌린 데가 다 따로 있어요. 그런데 왜 그렇게 꼭 인생 속에 그렇게 눌리는 것이 있도록 하셨느냐는 말이에요. 그게 섭리란 말이에요. 뭐냐면 여러분이 눌리는 게 없으면 여러분이 자유자라고 착각하고 살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진리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모습을 제대로 보게끔 만들어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눌리는 것이 나오도록 만드는 거예요. 너희들이 내 말씀으로 충만하면 눌리는 것이 없이 자유자가 됐을 것이다. 그런데 네가 내 진리 안에 온전히 가지 못했기 때문에 네가 눌려있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눌려있는 것은 다 자유의 말씀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세상에 대하여서 다 내려가면요 모든 것이 다. 저는 천지에 저를 누를 수 있는 게 없었거든요. 딱 누를 수 있었던 게 사람으로는 이제 제 스승, 이제 우리 원장님하고, 그 다음에 이제 세상에서는 돈이에요. 왜냐하면 교회 짓고 빚을 많이 져가지고 한 달에요. 제가 한 번씩 얘기하잖아요. 막 처음에는 830만, 이자를 830만 냈어요. 한 달에. 교회를 해가지고 헌금이 1000만 원 나오는데 830만 나와요. 그러면 이걸 왜 감당을 해요? 그러니까 올인. 그러니까 제가 속이 답답한 거예요. 왜? 제가 목사니까 이걸 해야 되니까 속이 답답해. 장로들 보면 잘 먹고 잘 살아가거든요. 권사님들 봐도 잘 먹고 잘 살아가요. 내만 이거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속이 막 문드러지는 거예요. 이 속이 속 상한 거예요. 막 이게 속이 상함이 막 오는 거예요. 그래가 막 한날 예배 드린 도중에 제가 폭발을 해버렸어요. 진짜 막 이 속에서 사람이요 사람처럼 안 보이다. 다 짐승처럼 보이고 괴물처럼 보였거든요. 폭발이 돼요. 팍 하면서 나는 죽을 힘을 다해서 나는 이렇게 하고 있는데 당신들은 뭐지 하는 거예요. 그 대예배 때 열받아가지고 완전 열받아. 아니 목사한테 그냥 무거운 짐 다 전화놓고 저것들은 잘 먹고 잘 살고 있는 거야. 속에서 막 확 올라오는 거야. 막 디비지는 거예요. 이게 진짜 눈이 까디비진다니까. 설교하다가 까디비졌어요. 설교하다가 얼마나 속이 상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제 그런 까디비지고 또 까디비지고 하다 보니까 거기서 끝났으면 오늘날 제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이 속에서 주님이 뭔가를 하나를 다 깨닫게 해줬는데 그 깨달음을 통해서 그걸 싹 나왔어요. 그때부터 자유가 왔어요.
저는 항상 여기에 요 새카맣게 여기 들어있거든요. 숨을 못 쉬어요, 제가. 여기 딱 있어요, 이렇게. 그리고 아무 일 없어도 맨날 이래 살았어요. 아무 일 없어요. 무슨 일 없어요. 그런데 항상 여기서 꽉 막혀가. 눌려있는 사람은 정세가 똑같습니다. 환경이 다를 뿐이지 환경이 다를 뿐이지 뭐한테 눌려있는 사람의 특징은 여기가 새카맣고 여기서부터 딱 막혀가 숨이 막혀가 내가 왜 이러지? 내가 왜 이러지? 근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진짜 이 한숨의 세계가요 나를 장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딱 그거였어요. 이게 그 깨달음 하나가 인생을 확 바꿔놔요. 주님이 내려놓는 거 다 알아요. 안 되는 걸 어떻게 하란 말이에요. 진짜 이랬거든요. 그런데 이제 진짜 내려놓는 게 문제를 주님이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그때부터 제가 자유하기 시작했어요.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못 갚아가지고 교회가 쓰러지고 무너지면 천막 치고 하면 되지. 우리 공동체 생활하는데 70명, 80명 지금 산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 다 긁고 천막 해가지고 장애인들이 있거든요. 다 하면 돼요. 그냥 어디 땅 하나 빌려가 천막 쳐가지고 살든지 아니면 빚내가지고 큰 이런 거 하나 이렇게 또 만들어가 하면 되지. 아직도 하면 된다. 별거 아니잖아요. 그 생각 옛날에도 했거든요. 근데 이 속에서 그걸 못하는 거예요. 이걸 탁 받고 제가 탁 내려가면서 그때부터 자유가 탁 돼요. 근데 웬일입니까? 그때부터 해가지고 교회 재정이 나아지기 시작할 거예요. 사람은 똑같은데 사람 수는 더 안 느는데 교회 재정이 느는 거예요. 그러면서 점점 제가 고생하고 힘들었던 그런 부분들이 사라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지금은 딱 하나님께서 너무 그냥 딱 우리 교회가 그냥 이자 내고 딱 살기 딱 맞도록 아주 좋도록 그렇게 해주시는 거야. 내 연단이었구나. 내 연단이었는데 나를 자유케 하시기 위하여서 나를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서 나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개고생하고 있었는데 제가 그걸 몰랐던 거예요. 제가 그걸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회개했습니다. 하나님 저 때문에 우리 온 성도들이 다 고통했습니다. 저 때문에 정말 제대로 빨리 깨달았으면 속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심령의 모습을 가졌으면 빨리 해결될 수 있는 문제였는데 제 쏘가지가 못돼 빠져가 제 속 사람이 온전치 않아서 그래서 그렇게 됐네요. 그 다음부터는 다 그냥 은혜가 다 잘 됐어요. 그 다음부터 그리 깨달음 하나가 삶을 뒤바꾸는 거예요. 삶을 뒤바꿔요. 만약 그때 제가 그걸 통과 못했으면 오늘 이 자리도 없는 거예요. 그걸 통과했기 때문에 자유자, 더 이상 묶여있지 않는 그 세상의 어떤 것에도 묶여있지 않는 그 자유의 영혼을 저한테 허락하셨기 때문에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먹고 자는 거요. 그런 거 신경 안 씁니다. 그러니까 그거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잘 먹어야 배나가 나왔으니까 좀 덜 미기도 괜찮고 그죠? 그냥 저는 그냥 풀어자고 저는 예배당에서 많이 살았거든요. 제가 신앙생활 했는데 절반은 예배당에서 살았어요. 절반 이상을. 이 예배당에서 저는 항상 강대상이 내 집이에요. 내 집. 내 처소고. 그 강대상에서 그냥 자요. 여기서 기도하고 여기서 성경하고 그런 삶을 살았어요. 의자 있으면 의자 뒤에서 항상 잤어요. 강대상에서 안 자면요. 의자에서 칼잠을 자요. 그런 식으로 살았거든요. 그렇게 다 살았기 때문에 여기서 얼마나 이 너른 이곳에 그냥 떼굴떼굴 굴러가면 자는데 이건 뭐 최고의 방인데 뭘 해도 다 좋다 이 말이에요. 뭘 해도 다 옛날에 다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이걸 해도 고맙고 저걸 해도 고마워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자유의 그걸 딱 가지면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돼요. 가져도 되고 안 가져도 돼요.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하리라. 그러니까 속에서 퀘션 마크가 사라졌거든요. 퀘션 마크가 사라졌어요. 그러니까 퀘션 마크가 딱 사라지니까 자유 안 될 게 없어요. 그 제가 우리 청년들이나 학생들, 우리 이제 19일 되면 대전에 일주일 집회하거든요. 그래 이제 애들하고 같이 가가지고 하는데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그런 프로그램을 항상 해요, 제가. 그러면 애들이요, 종이 비행기에다가 자기들 이렇게 문제 알고 싶은 거 적어가지고 탁 던지거든요. 기상천외한 얘기들이 막 얼마나 많이 나오는데. 그러면 애들이 탁 던져요. 그러면 막 그 답을요, 성경적으로 아니면은 뭐 이치적으로 제가 다 풀어서 애들한테 다 해줘요. 애들이 신기하다 그래요. 뭐가 신기하다 하나? 어떻게 보자마자 답이 나와요? 이래요. 우리 신기하잖아요. 보자마자 답이 나와요, 저는. 딱 보고, 하면서 시작하면 이제 답이 다다다닥 나오거든요. 애들이 신기하다 그래요. 여러분들, 어제 우리가 통달의 영이라는 얘기를 했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여러분들이 진짜 믿고 순종하는 훈련을 제대로 잘하면 통달의 영이 오는데, 그걸 하면요, 퀘션 마크가 사라져요. 그러면요, 그냥 인생 자체가 평안해져요. 더 묶일 게 없잖아요. 묶일 게 없는 그 자유함을 가진 자가 최고의 은혜를 받은 자 아니고 누구겠느냐 말이에요. 평화로다 어디에서 내려오네? 어떻게 그렇게 잘 아세요? 갈로넣기 문제인데. 하늘 위에서 내려오는데 하늘 위에서 평화가 내려와요. 누가 이 평화를 깨요? 깰 자가 있다 그래요? 없다 그래요? 없다. 이론은 없는데 여러분은 맨날 깨지잖아요. 오늘은 은혜 받고 아싸 했는데, 그죠? 오늘 집에 들어가면 무슨 일이 벌어질지, 내일 무슨 일이 벌어질지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들 마음이 항상 획가닥 도는데 어떻게 여러분이 장담하고 살래요? 획가닥 할 때는 절대 안 돼요. 획가닥 하면 안 되거든요. 항상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하는 요것이 항상 요래 가야 돼요. 그죠? 그렇잖아요. 항상 방글방글 거리잖아요. 그죠? 왜? 안 좋은 게 없어요, 저는. 진짜 안 좋은 게 별로 없어요. 제가 조금 어두워졌다 그러면요, 조금 그거는 심각한 문제예요. 저는 어두워지는 게 거의 없는 사람이에요. 제가 조금 무표정으로 있어도 작전상 무표정이 많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제가 무표정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이렇게 해야 저 사람이 되기 때문에 작전상 무표정, 이런 걸 해요. 근데 본질적 무표정은 없어요, 저는. 그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왜 그렇게 됐냐? 그러니까 죽을 고생을 하고 죽을 병을 싸면서 막 부르다가 어느 한순간에 탁 진리 안에서 많은 진리를 터득하고 나오면서 그 하나, 마지막에 제가 깨달아야 될 그 진리를 몸으로 완전히 터득하는 그 순간에 더 이상 묶일 것이 없어요. 더 이상 묶이는 것이 없이 다 자유해. 그랬더니 나를 올가매는 것에서 내가 완전히 벗어나요. 내가 못 벗어난 이유는 내가 안 돼서 그렇구나. 이 철저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진리를 자꾸 듣다 보면 여러분이 됩니다. 여러분이 돼요. 되는 순간에 올가면 모든 것이 풀려집니다. 이 진리는 깊게 들어가는 거예요. 깊게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의 혼, 지, 정, 의를 팍 쪼개야 돼요. 영, 여러분들 세포 속에 들어있는 조상으로부터 유전된 그런 더러운 행실들을 팍 들어가는 거예요. 그건 제일 어려운 단계의 얘기인데, 여러분들 속에는요, 과거로부터 묻혀 내려왔던 유전인자적 습관들이 여러분들 속에 딱 들어있어요. 그거 완전히 다 깨부숴야 되거든요. 근데 그거 깨부수려고 하면요, 이거 영으로 들어가줘야 되거든요. 영으로 확 들어가서 확 포획해야 되는데, 그런 말씀을 안 전하면 그 사람들이 그런 세계가 있다는 것도 모른단 말이에요. 자기의 모습이 조상들의 죄덩어리가 내 속에 들어와서 만들어낸 모습이라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조상의 죄가 내한테 그대로 전달되어져서 내 모습이 그렇게 되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렇게 여러분이 알아먹고 제대로 회개하고 나가면 여러분들을 얽으면은 이 조상의 흐름들도 다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상이 그렇게 만든 게 아니라 조상이 지었던 죄의 흐름이 계속 내려올 거 아니에요. 그게 내한테까지 들어와서 내가 우리 아버지 행실나고 우리 어머니 행실나고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그 위에 정조 고조 몇 대 7대 8대 9대 10대 그 위에 있는 그 죄의 흐름이 내하고 요소가 비슷한 그런 죄의 흐름이면 그 흐름이 나한테 쏙 들어와 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상하게 너가 아버지도 안 걷고 너가 엄마도 안 그러는데 니는 와 그러노? 이러는 거예요. 왜? 그건 그 아버지 엄마는 안 했는데 할아버지 할머니 정조 고조
5대, 6대, 7대 올라가면 그런 요소들이 꼭 있어요. 딱 내려와서 그게 내 속으로 쏙 들어와서 내 안에 들어와서 왕도를 하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조상의 죄가 내한테 전가된 게 아니라 그 요소가 딱 이렇게 흐름 속에 있다가 여러분들 속에 있는 그 요소하고 딱 맞아지면 여러분이 그 흐름을 타버린다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들 속에 들어왔다는 말이 아니고, 무슨 말인지 이해가요? 항상 우리 집에 흐르는 흐름이 있죠. 그 흐름 속에 여러분이 타니까 그 밑에 조상들하고 똑같은 행실, 비슷한 행실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비의 죄 때문에 내가 고난을 받는 건 없어요. 내 죄 때문에 내가 고난을 받지. 그러니까 조상이 죄를 지어서 내가 고난 받는 건 없어요. 조상의 죄를 그대로 내가 답습했기 때문에 내가 벌을 받고 고난을 받는 거예요. 이해가죠? 그러니까 조상의 죄 때문에 내가 벌을 받는다는 것은 잘못된 말이에요. 성경적인 게 아니에요. 조상이 아무리 큰 죄를 지어도 그 죄는 지가 진 거지 내가 진 게 아니에요. 항상 그걸 아셔야 돼요.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내가 벌을 받는 거예요. 항상 이거예요. 성경 그렇게 말해요.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다 해서 아들의 이가 시겠느냐 그러죠. 절대 그런 건 없는 거예요. 내 죄 때문에 내가 고난받고 내 아들은 내 아들의 죄 때문에 내 아들이 고난을 받는 거예요.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영을 쪼개는 거예요. 그리고 관절은 뭐예요? 서로가 뼈와 뼈가 서로 잘 연결되도록 만들어주는데, 우리가 성도와 성도들 사이 속에서 보면은 이 심령과 심령이요, 이 연결시켜주는 부드러운 것들이 좀 필요하거든요. 그걸 보고 우리가 은혜라고 얘기해요. 사랑, 은혜, 이런 거. 근데 이런 게 있으면 우리가 성도하고 성도 사이가 잘 연결되겠죠. 부드러워지겠죠. 근데 한 번씩 우리가 삐끄덕거리고 마찰 이려면 관절염 나오잖아요. 그죠? 염증 나와요. 그럼 열받죠. 염증은 열을 내거든요. 열받아요. 왜 그러냐? 여러분, 관절에, 영적인 관절에 염증이 걸려서 그런 거예요. 삐끄덕하는 거야. 내가 니 다시나 본다. 관절염 중증 환자죠. 어이, 예수 믿는 사람 다시나 볼 수 있습니까? 천국 가면 또 봐야 되는 거야. 그리고 그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잖아요. 니 다시나 본다! 하고 막 소리치고 가는데 결국 나중에 길 가다 막 치고 나중에 보면 아쉬우면 또 그 사람 생각나고, 우리 인생이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니 그런 말들 하는 것은 다 관절염 걸린 사람들이 하는 말이다 이 말이야. 관계를 파괴시키는 것은 사랑과 은혜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한마디로 은혜가 없어서 다 이 연결성이 파괴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것은 모든 사람을 행복하게 해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두 다리가 튼튼하단 말은 뭐예요? 관절이 잘 돌아간다 이런 뜻이잖아요. 근데 이 관절 속에 숨은 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들 사이 속에 숨은 죄가 딱 들어있기 때문에 그 죄를 뽑아내지 않으면 항상 삐끄덕거린다는 거예요. 겉모습만 보지 마세요. 나와 너 사이에 죄가 있으면 관계는 부서지는 거예요. 그게 관절을 쪼갠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골수라고 했어요. 골수는 피를 만들어내요. 생명을 만들어내는데 맨날 여러분들 아침에 딱 일어나면요.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송이 나옵니까? 물론 꼭 이 찬송 말고도 딱 일어나면요. 이 속에서 행복이 막 올라오면서 주님 사랑합니다. 이런 게 됩니까? 좀 돼야 됩니다. 좀이 아니라 이게 돼야 됩니다. 골수가 병든 사람은요. 아침에 일어나기를 싫어해요. 왜? 죽을 것 같아서. 너무 힘들 것 같아서. 너무 괴로워서. 아침에 일어나기가 싫어요. 밤에 자면요. 이렇게 잡니다. 내일 아침은 눈 안 떴으면 좋겠다. 아침에 눈을 뜨면요. 오늘 저녁이 안 왔으면 좋겠다. 이게 골수가 병든 자의 모습이에요. 생명을 잃어버린 거죠.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잃어버린 자는 다 이런 모양새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하나님이 말씀으로 진리로 치료를 해줘요. 그러면 치료가 돼가면요. 아침에 눈 탁 뜨면 좋아라. 오늘 하나님이 내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실까? 아버지께서 오늘 내게 어떤 은혜를 주실까? 이게 기대가 되고요. 주님이 오늘도 나와 동행하면서 내가 오늘도 더 발전되고 더 나아간 내가 만들어짐을 생각할 때는 너무 그게 좋은 거예요. 은혜가 별로 안 되는가 봐요. 어디서 저 멀리서 듣던 그런 얘기 처음 들으십니까? 아니에요. 그게 우리 진짜 삶이에요. 골수가 병들어가지고 아침이 싫고 저녁이 싫고 그죠? 이제 사는 것 자체가 지옥 같아. 골수가 병들면 지옥은 저절로 돼요.
그러니까 이 병을 말씀에 들어가서 골수를 치료하니까 골수에서 피가 생성돼요. 그래서 피가 3일에 한 번씩 이게 돌잖아요. 그죠? 피를 계속 생성해줘요. 그러니까 우리 피는요 3일에 한 번씩 갈아치워지면서 나머지 죽은 피는 다 소변이 되어 바깥으로 나오죠. 아닙니까? 아멘. 맞습니다. 뭐 아이락하면 아이락 하시고 제가 주워드린 게 있어가지고 그래 그렇다 카드예요. 그러니까 골수가 병들면 백혈병 걸리잖아요. 속에서 피가 생성돼서 백혈구가 자꾸 생성돼야 되는데 안 되잖아요. 백혈병 걸리는 거예요. 저항력이 사라지고 면역력이 사라지잖아요. 그렇게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예요? 저항력 없어요? 면역력이 없어요? 어떤 환경에 대처할 수 있는 힘이 없어요? 다 골수병이에요. 영적인 골수병. 그런데 그 속에서 생명력이 팡팡팡 올라오도록 하는 게 뭐예요? 말씀. 이 진리가 들어가면 골수를 살려줘요. 여러분이 살도록 만들어져요. 매일매일이 싱싱하게 가도록 만들어져요. 그거라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위대한지 여러분이 그래서 진리를 찾는 거예요. 진리가 그래서 위대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그러죠. 여러분들 성령의 역사를 이끌어내려면 여러분이 진리를 제대로 타고 가야 성령의 역사도 제대로 여러분을 타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는 뭐냐? 진리는 길라잡이라고 보시면 돼요. 길잡이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길잡이가 제대로 인도를 해줄 때 뒤따라오는 게 제대로 잘 따라오는 거지. 길잡이가 제대로 안 되어 있으니까 뒤따라오는 게 이게 엉망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은혜 받았다, 은사 받았다, 뭐 능력 받았다, 그 다음 땡 이상해져 버려요. 그러니까 그거 별로 안 좋은 거예요. 진리가 여러분을 움직여 나가야 돼요. 그래 하나씩 차근차근히 배워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3년을 배우시라, 10년을 배우시라 막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인생 경륜이 있고 그러면요 한 3년 정도 딱 배우면요 저한테 이제 진리 말씀의 근본적인 어떤 그런 거는 3년이면 충분히 답이 와요. 그것 가지고 이제 사람 만드는 게 이제 힘들다 그랬죠. 그죠? 여러분들은 이제 인생을 많이 굴렀잖아요. 더 굴으실래요? 네? 더 굴고 싶으세요? 아니죠. 저도 굴기 싫어요. 왜? 굴러봤으니까 참담해. 더 부르기 싫거든요. 이제는 똑바로 확실하게 KTX 타고 빨리 가야죠. 빨리 가는 건 뭐냐면 진리를 제대로 깨닫고 깨달은 대로 순종하고 실천하는 거예요. 믿고 순종하는 거예요. 이것만 잘하면 빨리 갑니다. 자꾸 빙빙 돌아요 사람들이. 저는 제 눈에는 그게 보이거든요. 근데 그걸 말을 못해줘요. 말하면 또 성질 팍 내거든요. 그리 말도 못해줘요. 나는 잘 가는데 목사님 잘못했다 이겁니다 또. 그래 뭐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래 입도 다 꼬매 말도 못해요. 요즘에 목사인 줄 아십니까? 뭐 말 할 수 있는 것 같습니까? 말도 못합니다 우리는. 설교만 해요. 그래 여러분들이 깨달으시라는 말이에요. 제대로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는 거예요. 확 들어가서 여러분을 확 뒤집어 놓는 거예요. 속에 들어가서 막 쑤셔가지고 죄덩어리들을 다 뽑아내는 거예요. 이 일을 진리가 한다는 거예요. 자, 좀 더 성경으로 들어갑니다. 시편 139편을 먼저 보도록 합니다. 자, 13절 139편 13절로부터 읽을게요. 주께서 내 장부를 지으시며 내장이죠.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조직하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오면 나를 지으심이 신묘막측하심이라. 주의 행사가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은 때에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기지 못하였나이다. 내 형질이 이루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내가 만들어지기 전에도 주님이 먼저 날 봤다 그랬죠?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나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 걸 하나님은 다 알아요.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빼도 박도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죽을 것이다 하면서 기록해 놨겠어요? 아니죠. 하나님은 살리는 생명체가 하나님이시거든요. 생명적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해서 너희를 살리고 이렇게 도와줄고, 네가 엎어져도 내가 이렇게 해주고 이끌어주고, 내가 몇 년에는 누구를 만나고, 또 몇 년 몇 월에는 누구를 만나고, 또 몇 년 몇 월에 누구를 만나서 네 인생길을 내가 이끌어주리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여러분 운명이에요. 운명이란 거. 그런데 이 운명이 바뀝니다. 바뀌어요. 사람은 다 타고난 운명들이 있어요. 그 운명이 바뀌기 시작하는 역사적인 날들이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인생에게 3번의 기회를 줘요. 3번의 기회를. 자기의 운명을 뒤덮고 바꾸어낼 수 있는 것.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철저하게 자유의지의 역사를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만남을 소수히 여기면 안 됩니다. 만남이라는 것은요, 지상 최대의 복도 되지만 지상 최대의 저주도 돼요. 가장 좋은 만남도 가장 저주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제대로 포착하고 제대로 알고 제대로 그것을 따라갈 수 있을 만큼 여러분은 지혜와 총명과 명철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도 예수 없이 살아도 지혜가 있고 명철이 있고 총명이 있어야 인생살이가 편한 거예요. 하물며 신의 세계에 여러분이 입문해서 신과 더불어 하나가 되어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지혜와 명철과 총명, 이런 것이 없다면 어떻게 되겠냐 이 말이죠. 하나님은 다 알아요. 아는데 알지만은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인생을 뒤바꿀 수 있는 3번의 중요한 기회를 줘요. 이건 다 만남의 기회예요. 3번의 만남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3번 바뀔 수 있는 기회를 줘요. 근데 이 기회를 여러분이 기도를 안 하면 이 기회를 만나도 여러분 것이 안 돼요. 왜? 하나님의 뜻 혹은 하나님의 계획은 기도하지 않는 자에게는 그것이 알려지지도 않고 그것이 그것인 줄 알지도 못하게 만드는 이런 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보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성경이 진리가 왜 보배냐면 쉬지 말고 기도해야지만 그죠? 하나님과 교통이 되고 하나님하고 교통이 되면서 하나님의 뜻이 발견되어지고 지금 하나님이 주신 이 만남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만남인지를 알게 되는 일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이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것을 모르고 넘어가서 인생 막바지에 여러분들이 이까지 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3번의 기회가 있어요. 3번의 기회가. 그래서 이 기회를 여러분이 잘 살리셔야 되는 거예요. 뭐 그거는 여러분의 얘기예요. 제 얘기는 아니에요. 그래서 만남이라는 세계는요,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멋진 얘기들이에요. 그죠? 결혼식 초대할 때도 그렇잖아요. 부모와 자식과의 만남, 그죠? 스승과 제자와의 만남, 그리고 남편과 아내와의 만남. 인생 속에서 이 3가지 만남만 잘 얻어도 인생이 괜찮거든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과의 만남을, 그리스도와의 만남만 그저 우리가 빠져있는 상태인데 진짜 예수님과 만나면 얼마나 좋은 일이 벌어질까.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도 그리스도의 사람들을 하나님이 여러분들 곁에 붙여줘요. 때에 맞도록 1차 연단에 필요한 사람, 2차 연단에 필요한 사람, 3차 연단에 필요한 사람 다 보내줘요. 하나님은요 세밀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이상 세밀하셔서 여러분의 형질이 창조되기 전에도 이미 하나님은 여러분을 아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장부의 조직, 여러분의 성깔, 여러분이 갖고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 다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옆불대기에 혹은 여러분들 곁에 혹은 여러분들 주위에 만나야 될 사람들을 여러분을 깨고 부술 수 있는 사람으로 다 포진을 시켜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 깨지면 계속 긁어치고 여러분이 깨지면 그죠? 긁어치는 것이 다 사라져요. 이게 진리예요. 저 짧게 살았지만
뭐 많이 짧게 산 건 아닌데 살다 보니까 이걸 몸으로 배우고 진리로 배웠어요. 그러니 이 말은 확실히 옳습니다. 아멘. 여러분이 제대로 깨닫지 못하면 다 안 됩니다. 아멘. 쉽게 가려고 절대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쉽게 인도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당신의 아들 되도록 이끌어내시기 위하여 지금도 작전을 짜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체질을 다 알아요. 여러분의 장부 조직을 다 알아요. 여러분의 머리 생각의 움직임을 다 알아요. 그래서 그 움직임을 뚫고 눈을 변화시키고 자기를 죽이는 일을 하도록 여러분들 주위에 사람들을 포진시켜 놨어요. 그리고 진짜 인생을 바꿔낼 수 있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쪽은 뭐예요? 나를 잡는 인간들로 꽉 차 있고 한쪽은 그것을 벗어날 수 있도록 만드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 역사적인 만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그냥 이렇게 말해주는 사람도 없어요. 말로만? 오늘 시간 많습니다. 여러분이 이 역사적 만남이라 하는 게 한쪽은 죽을 고통에 아니면 막 너무 힘든 그런 환경과 사람들 속에 확 있는데 여기 내가 쏙 들어있고 한쪽에서는 주님이 여기서 끄집어 나올 수 있는 빛의 사람을 준비해놨는 거예요. 그래 놓고 딱 만나게 일어나고 이제 이게 뭐예요? 이제부터는 훈련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부터 훈련이다. 그러니까 이제 쇠가 빠지게 이제 여기다 열심을 내 최선을 해서 훈련을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이기는 훈련. 왜? 내가 졌으니까 내가 무너져 있지. 그런데 이제는 이기는 훈련 속으로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기는 훈련 속으로 들어오세요. 하나님은 다 안 돼요. 정한 날,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나도 되기 전에 세상 이루기도 전에 이미 주의 측은 다 기록되어 있어요. 스토리가 이미 다 기록되어 있는 게라 아이고 다 기록되어 있단 말이지. 그럼 내가 말씀 되겠네. 아니에요. 여러분은 영의 인도를 따라 가야지만 제대로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세 번의 만남을 통해서 여러분이 한 번씩 탁 올라가요. 이 올라가는 게 올라가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수준까지 탁 올라가는 거예요. 그 수준까지 올라가야지만 여러분 속에 캐션 마크가 사라지고 비밀이 이제 하늘의 비밀은 알아지고 캐션 마크는 사라지면서 진짜 자유함이 시작되는 이런 은혜가 나온단 말이에요. 죄를 알아야죠. 죄를 안다는 말은 곧 내 장부 조직을 아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내 속에 들어있는 똥덩어리의 색깔을 제대로 이해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이해함으로써 우리가 진짜가 되어 간다는 거죠.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랬어요. 그죠? 그죠? 오건사님이 우리 김광명 집사님을 만난 것을 어떻게 봐야 되냐면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다음에 그 수가 주님의 그 많은 나를 향한 생각의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나를 향하신 그 계획이 어찌 그리 많으신지요.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러분 각 개인을 향한 계획이 있다 없단 말이에요.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여러분이 찾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그 많은 생각들이 어찌 그리 보배로운지 그냥 좋은 거예요.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이것이 이해되어지고 이것이 아멘되어져야지만 여러분들이 연단을 제대로 받을 수 있어요. 그러면요 여러분이 죽으라고 하면 죽어요. 살아라고 하면 살고요. 가라고 하면 가고요. 서라고 하면 서요. 그게 되는 거예요.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가 안 되는 사람은 왜요? 또 왜요? 또 왜요? 하다가 끝나죠. 왜 나한테는 지긋지긋한 이것이 끝나지 않아요? 왜요?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죠? 의인도 몇 번을 넘어진다고요? 7번 넘어진대요. 근데 의인은 그죠? 안 의인하고 다른 게 뭐예요? 일어선다는 거예요. 엎어져서 그래서 끝나면 의인이 아니다. 의인도 7번 넘어지지만 또다시 일어날 것이요 그랬어요. 누구를 손잡고 누구의 손잡고 주님의 손을 잡고 진리의 손을 잡고 일어서서 또 갈게요 주님. 이게 의인이란 말이에요. 따라합시다. 또 갈게요. 또 갈게요. 또 갈게요. 그게 의인이란 말이에요. 나는 안 엎어져.
누가 안 엎어져요? 다 엎어지지. 다 안 쓰러진 사람 어디 있어요? 다 가다가 지치고 가다가 상하면서 다 그렇게 살아요. 그런데 의는요, 거기서 멈추지 않고 벌떡 일어나서 아니지, 여기서 끝난다면 나는 본론을 나는 못 찾았는 거잖아. 나는 본론 찾을 때까지, 본질을 찾을 때까지 나는 가겠다. 그러면서 가는 게 의인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중도 포기 안 해요. 한 장 더 찾습니다. 시편 119편 92절. 시편 119편 92절.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119편 92절. 다 찾았습니까? 예, 92절 시작.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다. 아멘. 여러분이 진리가 주의 법이 즐거움이 안 되면 내가 고난 중에서 멸망당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고난 속에서 왜 멸망당한지 아세요? 주의 법이 사라져서 그런 거예요. 주의 진리가 여러분들 속에 꽉 들어오면요, 이게 내 즐거움이 되면요, 자연스럽게 고난이 싹 사라져요. 그냥 물러가요. 저절로 물러가요.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메시지인지 몰라요. 내가 주의 법을 즐거워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하나님의 진리를 즐거워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습니다. 내가 살 수 있는 이유는 주님의 법을 놓지 않았기 때문에, 주님의 진리를, 주님의 말씀을 놓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도 내가 살 수 있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죽으나 사나 우리는 말씀 앞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 이 성경이요, 지금은 여러분이 성경책을 들고 다니지만 이 성경책이 중요한 게 아니고 성경에 있는 이 주옥과 같은 진리가 어디에 기록되어야 된다? 어떻게 그래 잘하세요? 그런 것까지 다 터득하고 다 알았는데, 여러분이 이 성경책 들고 다니라고 있는 게 아니라 이 기록된 말씀이 여러분 마음판에 깨달음으로 기록되어지기를 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고난에서 벗어나게 될 것이다. 고난은 죄 때문에 오는 게 고난이고, 연단은 나를 훈련시키는 것, 즉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리스도처럼 자라나도록 만들어내는 훈련이 연단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고난이 사라졌다 할지라도 연단은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은 뭐예요? 내 죄 때문에 죄값 치른다고 오는 고난은 안 받아야 되는 거나, 그런 거는 땡! 더 이상 받으면 안 돼. 끝! 그러나 연단은 뭐예요? 나를 성장시켜주기 위한 하나님의 훈련은 오늘도 계속적으로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은혜지요. 그게 진짜 은혜지요. 여러분이 은혜가 뭔 줄 알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는 여러분들이 이제 여러분의 모든 삶은 누구의 것이에요? 그죠? 그리스도께서 피로 값 주고 사셨잖아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것이 아닌 거예요. 이제 그리스도의 것이에요.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고 나는 그리스도를 믿는, 그 내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내가 사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가 진리고 진리가 나를 인도하는 대로만 가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일곱 학생에 대해서 얘기됐고 죄에 대해서 얘기됐고 그는 내가 내단을 들었고 탁 들었잖아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그걸 팍 집어넣고 내가 내 나를 죽이겠습니다. 내 이 일곱 가지 짐승을 내가 죽이겠습니다. 내 안에 있는 이 더러운 하나님을 향하여 대적하는 뱀의 요소들을 저는 뽑아내겠습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삶이 될 때에 여러분 고난이 사라지는 거예요. 근데 그거 안 하고 말씀만 듣고 귀만 당당히 좀 높이 들어가지고 내 안다. 알긴 몰라. 몸이 알고 영이 알아야 내 마음, 진짜 내 마음에서 그것을 깨닫고 그 말씀 앞에 굴복하면서 거기에 대한 열매를 맺어야 아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머리통으로 아는 것은 아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지식은 사람을 교만하게 한다 그랬거든요. 많이 안다고 사람들 판단하고 논단하면 안 돼요. 지식은 사람을 교만하게 만든다 그랬어요.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진짜 사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덕을 세워요. 아는 것은
아는 것으로서 끝나면 큰일 납니다. 아는 것이 삶으로 체험되어지고, 그죠? 체험되어지고, 체험되어진 것이 내게 팍 붙어가지고 내 삶이 되도록 만들어야 돼요. 내 것이 되도록, 내 신체 장부 조직이 되도록 만드는 것, 그게 바로 진짜예요. 그래야 되는 거죠. 자, 97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묵상하나이다. 주의 계명이 항상 나와 함께 하므로 그것이 나로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여러분들 원수가 마귀인데 마귀보다 지혜로워야 마귀를 이길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참으로 주님의 계명을 제대로 알고 주님의 말씀, 주님의 진리를 제대로 알면 여러분의 원수보다 여러분이 더 지혜로워진다는 거예요. 마귀 머리를 우리가 깨푼다는 거예요. 이게 승리자예요. 지혜가 넘쳐야죠. 하나님의 말씀은 지혜의 말씀이다. 그죠? 지식의 말씀만으로 안 되는 거예요. 지혜의 말씀. 이 말씀이 들어오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말씀의 지혜가 사탄의 지혜보다 뛰어날 때에 우리가 그 모든 마귀의 세계로부터 벗어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가 이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읽어야 되겠죠. 그냥 읽어야 되겠습니까? 눈을 부릅뜨고 정신을 집중해서 살리는 지혜의 말씀, 마귀의 지혜를 뛰어넘는 하늘의 지혜로 날 채워달라면서 이 성경을 읽기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이 생명이 되는 거죠. 아멘? 내가 주의 증거를 묵상함으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승하며 가르치는 스승보다 더 뛰어난 제자가 되는 거예요. 참 멋있잖아요. 주의 법도를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승하나이다. 어떤 노인보다도 명철함이 더 낫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진리가 들어오면 나이가 문제예요? 아니죠. 나이가 문제가 아니라 진짜 명철하고 진짜 지혜로운 자가 되는 거예요. 나이가 젊은데도 지혜와 명철이 뛰어난 자가 되는 거예요. 진짜 이렇게 하나님은요, 이런 세계를 열어놓고 하나님을 존경하도록 만들어요. 탁 엎드려가지고 하나님 존경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경외합니다. 모든 찬송과 영광과 부와 능력이 아버지께 있습니다라고 외칠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 우리 아버지가 최고의 제자신 거예요. 그래 우리가 하나님의 그 움직임 속에 쏙 들어가 탁 무릎 꿇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려고 지음을 받았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에 찬송이 되려 함이니라 그랬어요. 궁극적으로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기타 치고 뛰면서 찬양하는 이게 아니고, 찬양하라고 큰 소리 나는 재금으로, 뭐 작은 소리 나는 재금으로 북치고 하라고 막 드럼 치면서 막 난리고서 치면서 막 뭐, 그게 아니란 거지. 그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찬송은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진짜 여러분들 영혼에서 올라오는 승리자의 노래, 이긴 자의 노래, 지혜자의 노래, 그 노래가 새 노래라는 거예요. 그 노래가 나와야 진짜 백이다 이 말이에요. 맨날 싸워서 치면서 무슨 내가 새 노래가 나와요. 그건 새 노래가 아니고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나오는 그런 신령한 노래들과 찬미들이 여러분들 속에서 흘러나오는 거예요. 새 노래는 이긴 자만이 부르는 노래, 승리자만이 부르는 노래. 아니 이 노래를 우리가 불러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시온산의 요한계시록 14장에 시온산에 어린 양과 이긴 자 14만 4천 명이 아무도 부를 수 없는 그 노래를 부르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그게 새 노래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확 진리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여러분들 자신을 만들어가고 그리고 진리에 집중하면서 그렇게 나아가셔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다음 시간은 이제 진리 얘기를 했으니까 이제 이것이 구체적으로 여러분의 삶 속에 어떻게 더 푹 들어가서 적용하는가에 대한 얘기로 다음 시간에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